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이 형통한 길이며 악한 자의 길은 좌절과 절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오늘 본문의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자를 언급하면서 좌절과 멸망의 구덩이로 넘어진 상황에서도 악한 자는 참된 지혜가 없기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일로 인해 스스로 절제하지도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우둔한 상태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없는 자는 우둔하고 어리석어 현세만을 바라보고 현세의 삶의 즐거움을 위하여 악한 일도 거짓된 일도 마귀의 종노릇도 서슴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멸망의 구덩이에 완전히 빠졌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신만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형통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자의 형통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킬 때에 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훈계가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축복과 교훈과 유익을 얻으며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무조건 육신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주어야 그에 순종하는 자녀가 만사가 형통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교훈이라면 그것은 결코 자녀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상태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바로 그때에 주님의 집 교회로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 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의 형통함은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거나 그 길을 따르지 않아야 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길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앞서서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나 모두 습관에 가깝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음식을 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루라도 남을 괴롭히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또한 이미 우리가 악한 행위로 내 삶의 습관처럼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루라도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행동과 선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훈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겸손히 받들고 악인의 길이 아닌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오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